수냄 지방 부부의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본문에 짧은 본문인데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어느 날 엘리사가 자신의 사원 게하시랑 같이 이 수냄 지방을 갔습니다. 근데 거기를 갈 때마다 그 수냄 지역에 좀 부자로 살고 있는 부부가 있었나 봅니다. 그래서 그 집에 항상 들려서 거기서 식사를 했어요. 그리고 하루는 이 아내가 남편한테 부탁을 하죠. 여보, 우리가 저 엘리사가 우리 집에 와서 식사를 하는데 식사만 대접할 게 아니고 우리 집에서 좀 거처를 좀 마련해 줘서 좀 우리 집에서 좀 쉬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라고 남편한테 권하니까 남편이 그걸 좋게 여깁니다. 그래서요 그 집의 옥상에다가 방을 하나 만들어 줘요. 그래서 엘리사가 그 수냄 지역에 오면 이 집에 들렸다가 식사도 하고 그 옥상에 있는 집에서 머물기도 합니다. 너무 엘리사가 고마우니까 그 시종이었던 게하시에게 물어봅니다. 부인을 좀 데리고 와라, 방으로. 그래서 부인이 왔어요. 물어봅니다. 부인, 내가 너무 고마워서 그런데 내가 부인에게 무엇을 해주면 좋겠습니까? 내가 왕에게도 얘기할 수 있고 군대 사령관에도 얘기할 수 있으니 어려운 거 있으면 저한테 말씀해 주세요. 그랬더니 이 부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는 이 도시에 넉넉하게 살고 있으니 아무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평안하게 쉬십시오. 그리고 방을 나갑니다. 근데 엘리사가 너무 고맙잖아요. 밥도 주고 방도 마련해 주는데 너무 고마워서 이 사환이었던 게하시한테 물어봅니다. 너는 이 부인에게 무엇을 주는 게 좋겠느냐? 이 집에 부족한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봐요. 그랬더니 이 사환이 게하시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집에는 남편이 늙었고 그리고 아들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엘리사가 그걸 듣고 다시 부인을 부릅니다. 그리고 얘기해줘요. 부인, 내년 이맘때면 당신은 아들을 하나 품에 품고 있을 겁니다. 아들을 낳을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해줘요. 그랬더니 이 부인이 그런 대답을 합니다. 저를 놀리지 마십시오. 예언자가 어떻게 저 같은 사람에게 농담을 하십니까? 그래서 방을 나갑니다. 그러니까 이 부인은 농담으로 들었어요. 남편도 늙었고 지금까지 아들이 안 생겼는데 어떻게 1년 만에 아들이 생길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엘리사의 이야기를 그냥 농담으로 넘기고 그 자리를 나옵니다. 근데 말씀을 보니까 1년 후에 이 부인이 아들을 하나 품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아들이 좀 커가지고 성장을 해가지고 아버지 일을 도와줍니다. 그래서 추수가 돼가지고 추수밭에서 열심히 아버지랑 추수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 아들이 머리가 아프다고 두통을 호소하면서 쓰러집니다. 그래서 하인이 그 아들을 업어서 어머니가 데다 주고 어머니는 무릎에다가 그 아들을 이렇게 뉘었는데 안타깝게도 이 아들이 그 어머니 무릎에서 죽게 됩니다. 이 아들이 죽으니까 이 어머니가 제정신이 아니죠. 그래서 남편한테 부탁을 해서 하인 한 명과 암수소인가요? 암노루를 가지고 엘리사가 있는 갈멜산으로 한 걸음에 갑니다. 한 걸음에 가서 엘리사에게 아주 자신의 속 이야기를 아주 그대로 얘기합니다. 28절. 내가 언제 아들을 달라고 했습니까? 왜 나에게 아들을 줘서 고통스럽게 합니까? 엘리사에게 원망을 해요. 사실은 바른 말이죠. 아내가 이 부인이 원한 것도 아니잖아요. 엘리사가 축복해줘서 아들 생겼는데 그 아들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엄마 마음 가운데 한이 생기고 원망이 생긴 거잖아요. 내가 언제 당신한테 아들 달라고 했습니까? 줬으면 건강하게 잘 커야지 왜 이 아들이 죽었습니까? 원망한 말을 하니까 엘리사가 자신의 지팡이를 주면서 이 지팡이를 가지고 가서 아들 얼굴에 놓여 보십시오. 근데 어머니가 그 얘기를 듣고 가지를 않아요. 더 엘리사의 다리를 붙잡고 내가 당신이 나와 같이 가지 않으면 나는 한 발짝도 여기서 움직이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엘리사가 결국에는 이 부인과 같이 집으로 갑니다. 그 전에 게하시에게 지팡이를 주고 먼저 보냅니다. 그 아들에게. 근데 그 게하시가 엘리사의 지팡이를 그 죽은 아들에게 올려놔도 살아나지가 않아요. 엘리사가 도착을 했습니다. 자기가 누워있던 침대 위에 죽은 아들이 누워 있었어요.
다 밖으로 내보내고 엘리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하고 그 죽은 아들 위에 자신이 포개서 누웁니다. 그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죽은 그 아들 위에 얼굴을 맞대고 누웁니다. 그랬더니 그 아들이 온기가 들어오는 거예요, 몸에. 피가 도나 봅니다. 근데 살아나지는 않아요. 그래서 한 번 더 엘리사가 그 위에 몸을 포개고 얼굴과 얼굴을 맞댑니다. 그랬더니 그제서야 이 아들이 7번의 재채기를 하고 그 자리에서 살아나서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제 그 아내에게, 그 부인에게, 어머니에게 알려주고 엘리사는 나오게 됩니다. 그게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두 가지를 한번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분명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PPT를 보여주시면 섬김에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습니다. 섬김에는요 반드시 하나님의 축복이 있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이 부분은 이름도 안 나와 있습니다. 누구의 아들이고 누구의 아들이고 누구의 아버지고 이런 말 자체가 없어요. 그러면 별로 중요한 인물은 아닌 겁니다. 이름도 안 나오고 그냥 수넴 지역에 그냥 부유하게 살고 있는 그 정도의 정보로밖에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성경에 별로 그렇게 중요한 인물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 부부는 놀라운 기적을 2번이나 체험합니다. 이름도 없는 이 부부는요, 처음에 아들이 없는 집안에 아들이 생깁니다. 그 놀라운 기적이죠. 아브라함이 받았던 그 축복을 똑같이 받았어요. 그리고 또 하나, 이 아들이 태어났는데 안타깝게 뭐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죽었어요. 사실 죽으면 끝이지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무덤의 시체 앞에서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죽었던 아들이 다시 살아나는 기적을 체험합니다. 죽은 나사로가 살아난 것처럼요, 이 아들이 다시 살아납니다.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할 기적을요, 이 부부는요 2번이나 경험을 합니다. 없던 아들이 생겼고 죽었던 아들이 살아났어요. 이 기적이 보통 기적은 아니잖아요. 근데 이 부부는, 이름도 모르는 이 부부는 2번이나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체험합니다. 그러면 이 부부는 왜 하나님 앞에 이런 놀라운 기적을 체험할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이 부부가 아들이 생긴 것도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이 아들이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도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남의 집 아들이 태어나고 남의 집 아들이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 우리하고는 별로 적용할 게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적용할 수 있는 게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이 부부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이 부부를 축복해 줬느냐, 그 이유를 알면, 우리도 그렇게 살면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이 우리 가운데도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걸 한번 보자는 것이죠. 왜 하나님은 이 부부에게 남들은 하나도 경험하지 못할 이 2개의 기적을 베푸셨는가? 성경을 아무리 읽어보고 찾아보고 또 주석을 봐도요, 이 3가지 이유밖에는 없습니다. 보여주세요. 첫 번째, 엘리사를 자기 집으로 초대하여 식사를 했습니다. 엘리사가요 수넴 지역에 오면 항상 엘리사를 데려다가 밥을 먹였습니다. 2번째, 엘리사가 자기 집에 머물 수 있도록 방을 내주었어요. 없던 방을 만들어서 엘리사가 묵을 수 있도록 방을 내주었습니다. 3번째, 엘리사가 무엇을 도와주겠느냐, 내가 너에게 뭘 도와주면 주겠느냐, 그런데도 그 부부는 정중하게 사양했습니다. 성경을 읽어보시면 저거 외에는요, 이 2 부부가 엘리사에게 한 게 없어요. 밥 먹여주고 잠자리 마련해주고 그리고 도움을 청했을 때 정중하게 사용한 것, 이거 3가지밖에 없습니다. 이 3가지를 가만히 보면 한마디로 이 부부는요, 이 엘리사를 잘 섬겨줬어요. 그거밖에 없어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엘리사가 뭐 대단한 사람이라서 그를 섬겨서 하나님이 축복한 것이 아니라, 엘리사를 섬김이 곧 누구를 섬기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죠. 우리가 옆에 있는 우리 이웃을 섬기는 것은요, 그 이웃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그 이웃을 통해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엘리사와 이 부부는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그냥 지나가는 나그네일 뿐입니다.
그냥 이 수냄 지역에 오면 들렸다가 밥 한 끼 얻어먹고 하루 쉬었다가 가는 이거 외에는 관계가 없어요. 아무 관계가 없어요. 엘리사가 이 부부에게 어떤 도움을 준 적도 없습니다. 그냥 엘리사는 이 부부에게 섬김을 받았던 것뿐입니다. 그거 외에는 그 어떤 이유도 없어요. 요한계시록 2장 19절의 말씀을 보면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가 내 사업과 사랑과 다시 한번 말씀 보여줘 보세요.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섬김을 하는 자는 내 나중 행위가 처음보다 많도다. 성경은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섬기는 자는요 처음보다 더 큰 은혜와 축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섬기는 자의 헌신을 꼭 기억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를 축복해 주십니다. 이 수넴 지방에 살았던 이 부부가 엘리사를 섬기는 것 외에는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섬김 하나, 이 섬김으로 이 부부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했던 것입니다. 한때 성공의 감독을 꿈꾸었던 이 젊은 사무엘 블랭글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블랭글이라는 청년이 영국에 넘어가서 구세군 사관학교를 들어갑니다. 구세군 아시죠? 연말이면 이렇게 불이웃돕기 하는 구세군, 거기는 이제 사관학교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 블랭글이 대서양을 건너서 영국의 구세군 학교에 이 사관학교에 들어가기 위해서 면접을 봅니다. 근데 그 당시 구세군의 부수 장군이 면접을 보는데 이 사무엘 블랭글이 너무 교만한 겁니다. 막 자기가 열정은 있는데 너무 교만한 거예요. 그래서 이 부수 장군은 이 사무엘 블랭글을 사관학교를 합격을 안 시키려고 그랬는데 생각해 보니까 그 당시 이 대서양을 건너서 영국까지 온 그 노력이 가상을 해서 그냥 사관학교에 입학은 시킵니다. 마음에는 들지 않았지만. 그래서 이 부수 장군이 사무엘 블랭글에게 특별한 임무를 줍니다. 너는 이제 이 사관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너의 동기들의 구두를 매일 저녁마다 닦아라. 그러니까 섬기는 자세를 배워라.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훈련생으로 들어갔던 이 사무엘 블랭글이 그날부로 자신의 동기의 구두를 매일마다 닦기 시작합니다. 그 구두를 닦으면서 이 블랭글이 이렇게 속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군 하나 닦으려고 내 꿈을 쫓아 대서양을 건너왔단 말인가. 원망이 생기고 화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몇 번을 그만두고 집으로 돌아갈까 생각하다가 하루는 잠을 자고 있는데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주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주님이 12명의 제자들 앞에서 무릎을 꿇으시고 그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그 장면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 장면을 보고 이 사무엘 블랭글이 예수님에게 눈물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주님은 저들의 발을 씻겨주셨지만 저는 제 동기들의 구두를 닦아주겠습니다. 그렇게 마음이 완전히 바뀝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섬김을 보고 자신의 마음을 바뀌고 자신도 섬김의 삶을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사무엘 블랭그가 영국 구세군의 나중에는 총사령관이 됩니다. 테레사 수녀가 어느 날 한 어린아이 상처를 지극정성으로 돌보는데 옆에 있던 사람이 이 테레사 수녀에게 물어봅니다. 수녀님은 잘 살거나 높은 지위를 가진 사람들이 편안하게 사는 것을 보면 부럽지 않습니까? 수녀님은 평생 그렇게 남만 섬기고 가난하게 사는 것이 좋습니까?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 테레사 수녀님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허리 굽히고 섬기는 사람에게는 위를 쳐다볼 시간이 없답니다. 우리가 섬기는 곳에 예수님은 분명히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섬기는 곳에 하나님은 우리의 섬김을 보시고 반드시 이전보다 더 좋은 것, 더 많은 것, 더 복된 것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섬기는 자는 하나님이 꼭 기억하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 우리에게 복된 것으로 채워주십니다. 우리가 2024년을 보내는 이 연말에 우리가 더 많이 섬기길 원합니다. 더 많이 섬기고 더 많이 베풀어서 더 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우리 삶 가운데, 우리 개인과 우리 가정 가운데 임하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왜 이 부부가 놀라운 기적을 체험했을까? 두 번째는 이겁니다. 어머니의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간절함이 있었어요. 이 어머니는 아들을 살리려고요, 수넴 지역에서 갈멜산까지 한 걸음에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엘리사에게 우리 아들을 살려달라고 했을 때 엘리사는 지팡이를 주었어요. 근데 그거를 거절합니다. 당신이 가지 않으면 난 이 자리에서 한 발짝도 가지 않겠습니다. 아주 갈급했고 간절했습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결국 어머니와 같이 아들한테 갖고 결국에는 그런 상황에서 아들이 다시 살아났던 것입니다. 한번 잘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아들을 살린 것은 엘리사가 아니고 하나님이죠. 엘리사가 무슨 수로 죽은 아들을 살리겠습니까? 이 죽은 아들을 살린 분은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하나님은 누구 때문에 이 아들을 살리셨을까요? 엘리사 때문에 이 아들을 살렸을까요? 아니면 어머니 때문에 이 아들을 살리셨을까요? 당연히 어머니 때문에 살리셨죠. 엘리사가 아무리 능력 있고 예언자고 선지자라 할지라도, 지팡이 하나로만 사람을 살렸다 죽었다 할지라도 엘리사를 보고 하나님이 이 아들을 살린 건 아니고 그 어머니의 간절함, 갈멜산까지 한 걸음에 달려온 그 어머니의 간절함을 보시고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은 그 아들을 살리신 것이죠. 거기에 엘리사는 그저 도구로 사용된 것뿐입니다. 하나님이 이 아들을 살리셨을 때에는 이 어머니의 간절함과 어머니의 믿음을 보시고 엘리사를 통해 하나님은 이 아들을 살렸던 것입니다. 이 아들이 살아난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이고, 두 번째는 이 어머니의 간절함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간절함으로 하나님을 찾는 자는 하나님께서 그 간절함과 그 갈급함을 채워주십니다. 성경은요, 여기에서만 그렇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시편 34편 10절에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을 찾는 자는요, 하나님 앞에 간절한 자는요, 하나님께서 부족함 없이 채워주십니다. 시편 70편 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요,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는 자는 하나님께서 그 간절함을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 우리가 암송하는 말씀 중에 하나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하나님 앞에 간절히 찾는 자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은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누구에게 하나님은 기적은 베풀어 주실까요? 간절히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에게 하나님은 기적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수넴 여인의 간절함을 통해서요, 죽은 아들이 살았어요. 그러면 우리 삶 가운데, 지금 내 삶 가운데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고통이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을 때, 간절히 믿음 가지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그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 주시는 기적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뚝섬교회 성도님들은 하나님을 더 간절히 찾으시고
믿음으로 부르짖어서 지금 내 삶 가운데 모든 인생의 문제가 다 해결되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 말씀에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작은 자 한 사람을 섬기는 것이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작은 사람, 그냥 볼품없고 신분적으로도 천하들랄지라도 그 작은 자 한 사람을 섬겼을 때 하나님은 그 섬김을 기억하셔서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복된 것으로 축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 주위에 내가 섬겨야 할 사람이 누구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떠오르는 그 사람을 내가 이 예배가 끝나고 교회를 떠나가서 내가 그 사람을 일주일 동안 섬겼을 때 하나님께서 그 섬김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삶도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뚝섬교회는 섬기는 교회입니다. 제가 지난 올해 연말 결산들을 보면 다 섬기는 일이었어요. 우리를 위한 사역보다는요, 이웃을 위한 사역이 더 많았습니다. 청지기도 그랬고 남녀선교회도 그랬고 우리를 위해서 한 거는 별로 없어요. 다 이웃을 위해서, 다 섬김을 하기 위해서 우리 교회가 1년 동안 사역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섬김을 다 기억하셨다가 내년에 우리에게 은혜의 보따리, 축복의 보따리를, 기적의 보따리를 우리 가운데 펼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년에도 우리가 이 섬기는 사역은 멈춰서는 안 될 것입니다. 남녀선교회를 통해서 섬기고 또 우리 지역과 구역을 통해서 섬기고 또 내 개인적으로 지극히 작은 자를 한 사람 한 사람을 섬기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삶도 축복해 주시고 우리 이 뚝섬교회 신앙 공동체도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수냄 지방에 살았던 이 부부가 받았던 그 기적, 남들은 쉽게 누릴 수 없었던 그 기적을 우리도 2025년도에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은 어머니의 간절함은 죽은 아들도 살립니다. 간절히 하나님을 찾는 자가 하나님의 기적을 받는 것이죠. 우리가 내 인생에 문제가 있다면 오늘 이 시간부터 하나님 앞에 더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의 모든 인생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간절히 기도하고 두드리는 자에게 길은 열릴 것이고 문은 열릴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축복이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